제가 좀 얼떨떨합니다. 네, 좀 포장이 두려워요. 저는. 근데 저도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너무 마음이 열리고 저희 연령이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조금 많은데 비슷한 때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여기 온 게 감명스럽습니다. 한국을 88년도에 떠났는데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여기 월남 목사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던 그 생각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어제같이 생생해요. 제가 말이 좀 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말을 너무 안 하다가 하니까. 그때 손이 다 이렇게 뼈밖에 안 보였는데 정말 그 한국 부흥 그 70년대 80년대 하신 그 1호 첫 세대 그 원초적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난 하나님을 전하신 너무나도 귀하신 월남 목사님과 또 아드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저도 만난 지가 오래됐죠, 그죠? 35년, 네, 그렇게 거의 40년인가요? 그렇게 됐으니까 감명이 너무 깊고요.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원로 목사님과 우리 원로 전도사님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지 않으셨으면은 지금 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서약하시면서 그 뿌리시는 열매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느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거는 다 이 갈 길을 달리고 하늘나라 가서 알 텐데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이 봉신교회에서 긴 세월, 그죠? 굉장히 긴 세월을 40년이 넘은 것 같네요, 그죠? 씨를 엄청 뿌렸을 거예요. 복음의 씨를. 이것이 한국에서도 열리고 외국에서도 열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는데 그 중에 단편적으로 추수받은 사람 한 사람이 와서 40년 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세계로 하나님 닿았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기뻐 뛰며 감격하는 하나님 그런 홈커밍들이 다 되는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크게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교회 숨은 분들,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서포트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미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 기억하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에 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선생으로 모시니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사람의 입으로 전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빌립보서와 로마서를 같이 읽었는데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를 하는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표대, 그죠? 초점을 굉장히 강하게 보죠, 그죠? 표대, 초점 있는 삶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간대요. 사도 바울이 아픈 과거가 많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찍어 죽일 때 선동한 사람이었죠, 그죠? 이런 사람이 이런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기억하기도 싫은 어두운 과거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력으로 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는 게 뭐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이분은 성공도 많이 하셨고 가진 것도 많으셨고 배운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아픈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는데 금방 시간이 가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이 시간을 넘어서 하늘나라 주님께서 내가 올 때 그냥 온다고 안 하시고 상급을 들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상급을 내 손에 들고 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해파리같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부는 대로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늘에서 오는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의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뒤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의 쇠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묶어서 우리가 앞으로 진취적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갈 때 그 죄책감이라든지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만한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는 웃고 있던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생각났을 거예요. 간증할 때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전력 질주하는 포커스가 있는 삶을 사셨을까? 뒤에 있는 것들 잘 정리한다는 거죠. 우리 뒤에 과거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현재 우리를 묻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우쭐하기도 해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살았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평가하잖아요, 그죠? 평가하면서 어떤 것은 성공한 것이다라는 박스에 놓고 어떤 것은 실패한 것이라는 박스에 놓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아픔으로 달아오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것들은 우리를 우쭐하게 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것들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아픈 실패했다, 나는 어그러졌다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하시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에다 하시는 말씀 보면요, 너무나도 인간들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서 잘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2개가 있다고 하면요, 한 가지는 우리는 과거를 마음대로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내가 한 말이나 행동들을 생각하면 내가 거기 누릴 때가 있고 자책감에도 느끼고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2번째는 이유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이 과거에 했던 결정들의 결산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과거를 쉽게 털털 털어버릴 수 있나? 어떻게 내가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를 놓아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거의 쇠사들이나 아픔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 하나는 뭐라 그러면 영어로는 grief라 그래요. 그런데 grief를 제가 아무리 한국말을 사전을 찾아봐도 똑같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고통, 그죠? 내적인 슬픔, 고통이라는데 이 grief, 슬픔이나 보통 고통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을 때, 또는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수입을 잃어버렸을 때, 살던 집에서 집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친구들과 모든 나의 편한 내가 사랑하는 환경들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갔다는 데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잃었다, 소중한 시간들과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하는 그런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아픔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평생 고등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리키고 어머니같이 따뜻하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했는데 몸이 아팠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아픈 것만 아픈 게 아니라 고통이 와요. 슬픔이 와요. 건강을 잃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없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슬픔이 오는데, 슬픔과 잘못하면은 거기에 죄책감이 살짝 같이 곁들여지는 거예요. 죄는 아닌데 아픈 것이, 내가 아팠다고 내가 죄 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죄책감이란 게 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들이 올 때 나에게 살다가 어떤 이런 고통이 오면은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지나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친밀하게 속에서부터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그러죠? 보혜사. 그 안에 뜻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떤 불상사를 당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지나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서 나에게 계속해서 위로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경험하시죠?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안을 우리 안에서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 종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어떤 분이 큰 고통을 당했어요. 슬픔을 지나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라 그러죠?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나쁜 일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책망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그죠? 욥이 갑자기 다 망해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숨은 죄 때문에 그런 거라. 이 죄만 없어지고 하나님을 다시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너에게 잘해줄 것이다. 그 말이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욥은 펄펄 뛰어요, 억울하다고.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에 욥이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을 친구들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어떤 상상하지 않았던, 계산하지 않았던 어떤 고통이 나를 찾아올 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면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죠. 죄가 있지 않은 경우에 나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와 깊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심을 의심하니까 더 힘들어요. 주위에서도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 뜻만 하면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삶에는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나갔던, 걸었던 성인, 성자들,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던 분이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지나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고통을 그냥 무조건 없애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해서 그 고통을 이기는 힘을 주시지, 그리고 그걸 지나가서 이기게 만드세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에게는 이유 없는, 목적 없는 고통은 없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어떤 불이익이나 고통을 당했을 때 그 뒤에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세상에서는 가장 고통을 적게 받고 가장 즐거운 것을 확대해서 살면은 이게 성공적인 삶이다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가장 성공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든 생활과 만나는 것과 당하는 일과 지나가는 것들이, 이것들이 우리를 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형상을 창조하도록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지셔서 그 인격이 나오게 하는 것이 연단의 목적이죠. 이것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올라가면은 가진 것들 다 잿더미 아니에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가져올 때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 가져올 때 우리가 하나님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누리고, 주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상속자로 받는 이 축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보세요. 지나갈 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안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고통 뒤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이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살기 위하여 한 결정을 통한 그 후에 오는 열매의 어떤 고통이나 불이익이나 나의 어떤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해서 오는 불이익이나 이 모든 것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에서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고통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영광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또 하나는, 어떤 힘든 일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죠? 네. 아무리 힘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그죠? 이거 운동 저는 잘 안 하는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엮기 같은 거?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와 들은 다음에 이게 다야, 나이가 들 수 있는 건 50kg야 했는데, 그 다음 주 가가지고 또 들어보세요. 또 더 올라가요. 턱걸이도 안 된다 했는데 하면 또 올라가요. 내 안에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나는 못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어떤 시험과 내적인 다른 사람과 쉐어할 수 없는 어떤 고통, 어느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그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내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이것을 느끼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영원한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12장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너 공부해, 너 운동해, 그죠? 안 하면은 자는데 막 끌어내가지고 싫은 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생각에 가장 좋은 걸로 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 이렇게 3번 말씀하신 건 거룩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세상이랑 너무 다르시다. 천사한테 거룩하다 그러면 됩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삶이고, 이 잠깐 지나가는 70년 80년의 삶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세요. 우리가 안 해면 좀 좋겠다 할 정도로 투자를 하세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시간이 막 가네요.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럴 수가. 주여. 두 번째 빨리 가겠습니다. 후회. 요 후회 당해보셨죠, 그죠? 후회는 어떤 이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죠? 후회는 이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나 또는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굉장히 지금 있는 현재에 대해서 불감인 거예요.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충동을 느끼냐면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뭘 바꾸고 싶다, 했던 걸 안 하고 싶다, 사고 싶은 걸 안 샀으면 안 살 걸, 또는 안 팔 걸, 또는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은 내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후회 뒤에는 이미 늦었다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과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때 공부를 더 할 걸, 그때 살아계실 때 더 잘할 걸, 그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 살아계시면 지금 잘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건, 그거는 하나님께 놓아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과거에 대한 원하시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으세요. 하나는 내 과거의 죄가 부합된 것이라면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세요. 아멘. 깨끗하게 회개해야 돼요. 거칠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깨진 것 같이 그대로 놓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죄책감을 들면 안 돼요. 한번 회개했으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놓아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해요. 과거와 미래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내가 하나님 손 밖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손 위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준비하시고 조종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 두 개만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아직도 죄책감에 쌓여서 과거의 실패와 이런 아픔을 들고 사는 것이 무슨 상당히 거룩하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후회와 자기 연민에 빠지는데요, 자기 연민, 아이고 불쌍해라 하는 거는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 뒤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무서운 교만이 있어요. 내가 이거보다는 난데 내가 왜 이러지? 이거보다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데 왜 요거밖에 안 되지 하는 자기를 불쌍해하는 것 뒤에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느냐,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를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용서하기에 너무 쉽게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족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이 이사야서 53장 1절 보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모든 죄악과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와야 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있는 모든 축복과 건강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공짜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우리의 리포트를 믿을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큰데 이걸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 과감한 약속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예수가 사랑하고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이루신다. 이걸 믿으시면요, 우리 과거가 놓아집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한 것도, 회개한 죄들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 나에게 이런 일이, 시련에 내가 꺾였다 하고 생각하는, 마음 아파하는 것들,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완벽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한 분 한 분 예언해 주겠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 점심도 안 먹고 집에도 안 가고 다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복음 안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시는 약속 말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나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 내가 가장 억울했던 것들도, 부끄러운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선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저는 어떻게 맨 처음에 들었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죄는 청산해 주시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안 돼, 지우개가 안 돼, 이렇게 보통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4학년 때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저는 그날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후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만 해당된다면 저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태어나서부터 있었던 모든 것, 이 순간까지 과거를 통해서는 완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라 그러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부터 과거에 있었던 가장 아픈 것들은 내게 놔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나의 책임이다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내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도 변질 안 시키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요, 이 말을 안 해도 이 답밖에 안 돼요. 이 뜻이 이 안에 이미 합쳐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상속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우리를 끊을 사람이 없고, 그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트로피예요, 트로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이 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금은 막 멍이 들어 있는 것 같지만 영혼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모든 어두운 부분들까지 하나의 정교한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맡기고 하나님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외부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믿을까요? 돌았다 그래요. 그죠? 뭐가 사업을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면은 돌았다 그러죠. 그러면은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완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자는 성령으로서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살 때 힘을 잃을 때가 많고요, 어두워 보일 때가 많고 실패했다는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탄식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엄청난 갭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여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더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와, 예, 이걸 믿으세요? 우리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 이 글들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말을 자주 해요.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한번 뜯어보면은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알거니와 하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데 이 안다는 것이 원어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factual, 진실이 있고 아는 게 있고, 하나는 speculative, 그냥 가정적인 이런 안다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을 제가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근데 40년 전에 봤죠, 그죠? 근데 목사님 알아요? 그러면 제가 알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뭘 알아요? 사실은 이제 겨우 이제 만났는데, 그러면은 저 말도 맞고 목사님도 맞아요, 그죠? 이거는 speculative, 기준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안다는 헬라어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이 봉신교회가 어디 있죠? 개봉동에 맞나요? 구로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어떤 느낌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교회가 구로구에 있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게 어떤 말씀일까요? 객관적이고 이 팩추얼한 진리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스페큘리티브하고 퍼스널한 개인적인 어떤 진리를 말씀하신 걸까요? 팩추얼, 불변의 진리,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는 불변의 진리를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왜 그러냐? 그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냥 태어났네? 그래 잘 해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아셨대. 세상을 짓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세요? 택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죄 빠져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냥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창세전부터 그 영원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체적인 계획에 우리에 넣으시고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함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대. 하나님이 보기는 이미 다 영화롭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시고 지금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 하나만 남았어요. 차질이 없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면은 여기에 있을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화롭게 했는데 얼마나 영화롭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인간의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것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곳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준비를 하셨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얼만큼 영화로우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영화로운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움은 극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조금이라도 보면은 그 아름다움에 우리 심장이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핵무기가 터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더 숨겨진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담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아픈 모든 것들, 자녀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부모님들 보면은요,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못 해줘서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훌륭한 부모님도 그래요. 그걸 다 놔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 코비드 지나가면서 있었던 아픔들,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타격이 많아요. 보면 교회에도 타격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밤에 이렇게 잠이 잘 안 오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은 너무너무 또박또박해져서 안 오면은 레위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는 무슨 뭐 전화번호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잠이 오는데 그 마태복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읽다 보다 깜짝 놀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록을 선대를 쭉 기록한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아시죠? 다윗이 이 치명적인 이렇게 올라가다 끊겼어. 그냥 꺾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락해요. 정말 씻어버리고 싶, 역사책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일만 없었으면 수치스러운 이런 일인데 여기다 적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분이 거기 떡 있는 거예요. 아유, 이게 왜 이러지? 예수님의 족보가 왜 이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은 그 회개를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죠? 나단 선지자가 깨끗하게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는 분은 축복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13장 보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모든 뜻을 이룬 자다.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신 게 그거예요. 다윗에 대한 삶의 정리가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을 따라오는 자라.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맨날 다윗을 생각하시고 모든 왕들을 다윗에 비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프고 블랙 앤 블루라 그러죠. 먹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다윗이 하늘나라에서 얼굴 뜨거워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아멘. 죄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조건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전심과 나의 힘과 모든 것에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두면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작년보다 오늘 어떤 내가 일을 당하였다도 지금 작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여러분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공한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 부엌에서 그릇을 닦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안내를 하든지 찬물 한 그릇을 땄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해서 사랑을 많이 넣어서 하나님을 섬기시면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다. 아멘. 아무리 뒤에 빛이 안 나는 것 같더라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부르심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영화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다 합해서 저희 끝내야 되는데 선 얼마나 좋은 게 선한 걸까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선한 게 뭔가? 그 어떤 분은 청년 집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영어로 보면은 그죠? Good, better and best.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고 완벽한 게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완벽한 perfect, the best를 놓치지 마라 설교를 막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고는 청년이 집에 와가지고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벌써 그걸 놓쳤거든. 알아요 자기가. 그러면 나는 중간만 가면 좋은데 중간도 안 될 것 같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굿이라 될까, 너무 낫 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아파 울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잘 이해를 다시 했는데 하나님이 선한다 그런 거면은 얼마나 선한 거냐. 창세기 보면요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심에 좋았더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 그대로 좋았더라. 그 좋은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요셉, 그죠? 요셉이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서 너무나도 아픈 과거였어요. 아이를 놓고 나는 이제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렸다 하고 아이 이름을 지을 정도로 고통을 많이 가졌는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죠? 당신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구원 역사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헤아려 하고 어떤 일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려서 선하게 만들었다. 아멘.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으로 우리를 다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충분해요. 그만을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여기 끝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고통, 시련들, 그 지나간 시련에서 오는 멍, 자국, 그리고 죄책감, 무거움, 과거에 대한 연민 또는 아픈 것들, 붙잡혀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풀어나기 원합니다. 여기 많은 부모님들, 한국교회 또 한국 사회 굉장히 경쟁이 많고 다 과외를 시켜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눌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또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픔을, 실패를 주님께 이 자리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사랑한다, 내 계획에 하나의 오차도 없이 너를 영광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트로피로 만들 것이다 하는 이 음성을 주님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큰 위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그 용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용서와 기쁨이 하나님 생명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안에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같이 1절과 3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얹으시고 혹시 일어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도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금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더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과 우리 그 사랑이 너무 지나면 마음을 아파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보면은 사랑과 그 긍휼밖에 없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 지금 지나가는 것이 어려워도 지금 이 경제라든지 이 나라가 앞으로 좀 더 지나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겠다. 들고 있는, 너가 가지고 있는 너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채찍으로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에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더 열심히 성도가 있는 걸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셔서 성령께서 지금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덮어주시기 원하고요, 성령께서는 그 우리 마음속에 어떤 깊은 곳도 다 페네트레이트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짐을 지금 덜어주십니다. 우리 아픈 곳들 주님께서 우리가 손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 놀라운 사랑, 아들을 주고 아들과 함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넘는 하나님 그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으로 하나님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부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것들도 우리에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족하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고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 닮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섬기기 원하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갈망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같은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한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서울에서 하나님 큰 빛으로 어두운 것을 다 비추고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더러운 것과 썩은 것과 하나님 고쳐야 되는 병된 것들을 하나님 다 하나님 회복시키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 하나님 알곡들과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사회에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이 강당으로부터 나가는 말씀들이 하나님 그냥 복 받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내고 비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선포하는 하나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그리고 요한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 광야에서 나오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이 하나님 강당으로서 쏟아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이 교회로부터 온 서울과 한국 전체를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행전이 계속해서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삶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붙잡은 고통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들은 끊길지어다. 가게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악한 세력들은 지금 끊어질지어다. 나를 정죄하고 있는 이 목소리들은 지금 끊어질지어다. 너는 못난 신자야 하고 나를 누르는 사단의 목소리 얘가 지금 꾸짖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아들과 딸의 모든 이 교회 봉신교회의 식구들 하나님 가족들 될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한 모든 자녀들, 하나님 영적인 충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다 나와서 주님 믿고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갈 길을 달리고 주님 얼굴 뵐 때 주님 얼굴 환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갈 길을 다 달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서 하나님 성공적인 신자로 하나님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 봉신교회의 신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영적의 축복으로 지금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손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 더 사랑하는, 주님 더 섬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범적인 하나님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형상 닮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